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날 저녁에 본당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은 마스크를 벗으면 꼭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지요? 우리가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환영드립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이어서 두 번째 날 저녁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이 주제는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자, 저기 두 마리 펭귄이 아주 사이좋게 뭐가 재미있는지 여러분 저 펭귄이 서로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시는가요? 예. 마음이 열린 분들은 아마 보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사이좋게 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는 새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딸의 어머니는 사위를 잘 만나야 된답니다. 또 남자는 새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네요. 첫째는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되고, 둘째는 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며느리를, 아버지가 며느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기 와서 오랜만에 우리 김학재 목사님 사모님을 그렇게 뵙는데요. 제가 신태인 교회에 있을 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신태인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저 친구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은 정말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언니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니가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읍이고 이제 신태인은 한참 멀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화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를 간호하다가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반드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꼭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아내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사실은 이 결혼을 통해서 많이 맺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일륜지 대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배우자의 조건을 이래저래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건을 따지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0년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가장 좋고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우리가 한 30년, 한 50년, 60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배우자하고. 그래서 30년, 40년, 50년 동안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는 배우자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들은, 부부들은 보면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배우자들이 있지요, 부부가. 그래서 그런 부부들은 제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명품 배우라고, 명품 부부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서로 키워주고 서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요즘 젊은 아이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도 밥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시집갔어요. 큰애도. 김치 담그는 거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시집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그냥 기본만 해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되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배우자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잘 만나야지 행복하지만 신앙의 대상도 잘 만나야 됩니다. 결혼은 한평생만 좌우하지만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을 잘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는 뭔가에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상담하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여기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의 백병원이거든요. 저 병원이. 거기 몇 년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재정사고가 터졌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여성이 50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저 병원의 직원입니다. 저 병원에 이제 우리가 소위 격리라고 그러죠. 현금을 취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5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꾸 양쪽 집안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병에 걸리는가 하면 이쪽 집안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더니 저기 서울에 강남에 가면 아주 신령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그 무당한테 한번 점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무당이 딱 뭔가를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점괘가 나왔는데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남자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한번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인이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인을 달래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 부인을 달래기 위해서는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5억이 들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5억을 다 바쳐서 천도제를 지냈는데 무당이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천도제는 한 번 하고 중간에 그치면 더 큰 화가 온다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없잖아요. 가진 돈 다 썼고. 그래서 병원에 돈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니까 어떻게 됐는고 하니 지출결의서 223장을 위조해서 419차례에 걸쳐서 172억 3,2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몇 원이라고요? 172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도록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72억을 받은 그 무당은 강남에다가 이것만 차린 게 아니라 저기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다가도 술집 차리고 강남에도 술집 차리고 또 특급 호텔에 묵으면서 그냥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썼어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재앙은 결혼을 잘못한 게 재앙이었습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줄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재앙이었습니까? 예.
도와줄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재앙이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구주이신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요. 예,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혹시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혹시 처음에 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 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죄, 나쁜 일, 예, 도둑질하는 거, 예, 뭡니까? 나쁜 행동? 우리는 죄라고 하면 주로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죠. 예,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예, 죄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해요.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두 가지의 조건으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였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했지요. 인간은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 뭔가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고요? 죽으리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내 이놈들 하고 벌 주기 위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할 때 내 이놈 저 위험한 거 만지면 너는 나한테 맞아 죽는다, 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만지면 잘못 다루면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칠까 봐.
여러분, 교통신호가 교통사고를 유발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딱지를 떼면 그렇습니다. 저놈의 교통신호 때문에 내가 딱지를 뗐다고. 교통신호가 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내도록 만든 거예요? 아니요. 교통사고는 내가 뭐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저것을 먹으라.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딱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그 열매가 뭐였어요?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남편에게도 주시니 그 열매를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것을 먹으면 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요. 자, 이것을 다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도 생명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우리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빌린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를 보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선악과의 실상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그는 스스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뭐를 떠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대신 뭐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네 생명은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늘 혹시 퀴즈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퀴즈 퀴즈 안 하셨습니까? 안 하기로 하셨어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죄는 나쁜 짓 하고 또 그 다음에 남을 괴롭히고 살인하고 불효하고, 그것은 죄의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는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를 떠난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반납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는 죄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셨지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는 부지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지할지 모르나 뭐는 소유할 수 없다고요?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반납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까? 목숨입니까?
목숨만 붙어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붙어 있습니까, 이게? 예.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80이요. 여러분, 요즘 100세 사는데 사실 100살까지는 뭘로 삽니까? 뭘로 살아요? 예. 약으로 삽니다. 약 먹으면서 약으로 연장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1년간은 남편이 전대병원에서 닌겔 주사를 꽂고 병원에서 1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고 그 병원 교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1년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연장하고 1년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바로 이제 그 남편이 쓰러져 가지고 두 분 다 우리 교인이셨어요. 남편이 이제 병원에서 또 그 주사로 닌겔로 생명을 연장하고 그 산소호흡기 꽂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요, 목숨이라고요. 70년, 80년 목숨만 잠시 부지하고 사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반납했어요? 하나님께 반납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를 사람들은 도덕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쁜 사람들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저 가장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나쁜 짓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기독교의 근본은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은 누구도 가르쳐요. 유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유치원에서도 가르칩니다. 도덕은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 하니?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반납해버린 그 생명을 찾아가는 종교가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2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자가 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으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누구에게 낳았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낳아주셨어요? 어머니가 낳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요 누가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는 말이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먼저 좀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고 가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시네요. 저기 지금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기가 들리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는 말,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는 말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여자가 낳았다는 말입니다. 예. 씨가 뭐예요?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씨를 누가 넣어줘요? 예, 남자에게서 나잖아요, 생명의 씨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우리가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위에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은 그가 죄 짓기 전에 큰 아들을 낳았습니까? 죄 지은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죄 지은 후에 아들을 낳았지요. 그러면 아담이 낳은 아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낳은 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숨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누구에게 이미 반납했으니까요. 하나님께 반납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은 남자의 씨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요? 목숨만 있어요? 목숨만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씨를 받지 않고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뭐를 떼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호적을 떼보면 알아요. 예. 호적을 떼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조상이 쭉 나오죠. 저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성이 무엇일까요? 예, 성이 김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요? 제가 김씨 집안에서 김씨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호적의 맨 위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비록 사망은 하셨지만, 현재는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있지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구남매 중에 누가 있어요? 맨 막내로 김문영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예, 우리 아버지 김씨성을 가진 우리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습니까? 예, 저의 할아버지.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러시아에 사업을 하러 가셨다가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는 7살 때 천하 고하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이 김문영이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제가 먼 시성을 가진, 김시성을 가진 죽은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오면은
호적 처분 좀 한번 보십시다 라고 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구주이신가? 예수님은 구주로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자기가 메시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는 것처럼.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내가 메시아다, 저 사람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뭐를 가지고?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로 입적이 됐어요?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로 입적이 됐어요? 예, 요셉의 아들로 입적이 됐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씨만 받지 않았지. 그러면 뭐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신원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신원조회를.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할 때 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를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의 39권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왜 예수님이 구세주인지에 대해서 초림 예언의 300회에 걸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배반당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실지, 그분이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약 300여 회에 거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언을 구약 성경에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방법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탄생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누구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는 겁니다. 남자의 씨. 남자의 씨를 받으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발꿈치를 상하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해서 예수님이 장차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 성취가 누가복음 1장 30절, 내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예수를 잉태했다고 수태고지를 했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다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방송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정말로 어떻게 예수님이 남자의 씨가 없이 탄생하지? 그래서 옛날에 저의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생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한판 또 말씨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팩트체크지요. 믿음은 비록 때로는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헤로드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인간의 죄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표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AD 27년에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AD 31년에 뭐 하셨어요? AD 1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 31년 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그 다음에 배반과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니. 성경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친구가 배반했습니다. 또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가룟 유다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신원조에 그의 손과 발이 찔리셨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의심쟁이 도마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이 찔리신 것을 친히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옆구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가 그 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으면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믿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한반도에 발생한 종말론, 재림 구세주론 및 주요 이단 계보도.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름들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흘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사람들 이름만 여기에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문선명 씨. 또 여기는 누굽니까? 박태선 씨. 또 여기 유재열 씨. 유재열 씨에게서 이제 배운 사람이 이만희 씨입니다. 자칭 메시아들입니다. 여기 JMS 정명석 씨. 그 다음에 또 여기 누가 있을까요? 여기 구인혜 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상홍 누구도 있어요?
장길자, 안상홍이 죽으니 이제 장길자 씨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계자로 그렇게 했죠. 여기 이장님 씨도 있고 얼마 전에 죽은 유병헌 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 이 개통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먹다가 그 자리에서 배운 사람이 또 이제 그것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사업 해먹고 그 사업 해먹고 물려받아가지고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파는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재림 예수님의 뭐요? 묘. 선지 엘리야 안상홍 처 황원순의 묘. 여기는 또 그렇게 해놨네요. 예. 안상홍 씨도 죽어서 안상홍 씨하고 여기 같이 뭡니까? 하나는 안상홍이고 하나는 황원순. 이 첫 부인이겠죠? 자칭 메시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잠들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 정도만 보도록 하지요. 자, 이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이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무나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생명은 없고 목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당당하게 내가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 책이 한 저자가 썼습니다. 김성화라고 하는 원래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다고 이제 그분은 그래요. 수학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러다가 불교 그냥 너무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절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진리를 탐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절로 들어갔더니 절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절을 개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승가대학이라고 그럽니까? 이 스님을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단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이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교 서적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도관이 있잖아요. 교도관이 그날도 불교 서적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 이 책도 좀 보시지요. 그러면서 이 책을 갖다 줬습니다. 그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던져놨어요, 그날. 그러다가 도대체 저놈들이 이 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길래 저렇게 이렇게 끈덕진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읽고 전기에 감전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쓰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지나가다가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그 너무나도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한 번은 부처님도 제자들이 12명이거든요. 구시라성의 시드림이라고 하는 인도입니다.
그 지역을 숲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과부가 너무나도 슬프게 울어요. 왜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부처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저 마을에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어느 집이든지 가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 가가지고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그놈으로 죽을 끓여가지고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마을을 돌았어요. 그런데 빈 바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거기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생자 필멸이거든. 예, 생자 뭐라고요? 필멸. 사람은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냥 위로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받는 거 아니?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거기서 이 사람이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네. 자기가 평생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그 문제였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지. 그런데 성경에 그 문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불교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책을 써가지고 불교 전도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는요, 알에서 깨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요?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유는 그것이 살 길임을 본능적으로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무서우면 엄마라고 부르지만 정말로 인생이 위험에 처하고 죽을 지경에 처할 때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나도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본능이에요. 어제 가르쳐준 신앙 본능입니다. 자연계는 그것이 살 길임을 알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갑니다. 한 분은 제가 이런 분을 알고 있는데 우리 강영자 집사님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미대 출신이에요. 그분이 불교 신자고 웬만한 스님보다 불경을 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에게 불경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자기의 사촌 동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의 어디에 뉴스타트 요양원에 가라, 그 프로그램에 가라 해가지고 막 난리를 지겨가지고 이분이 뉴스타트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거기를 가가지고 이런 그림을 봤대요. 예, 거북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도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이 나았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진숙인데 이루다로 바꿨어요.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의 생애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그림은 뭐 거의 그리지 않으시고 바로 그림 대신에 전도인으로 그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찾아서 바다를 향하는 새끼 거북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아서 고행도 하고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참선도 하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오셨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신이 죄지어서 죽은 인간을 벌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오셨다, 인간이 되셔서, 이것은 우주가 경탄할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때와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꼭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인고 하니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만남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참 중요하듯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신앙에 있어서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받으라고 하시오니, 주여 아직까지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분이 계시거든 이 생명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이 처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인생의 해답을 얻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활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으므로 마음이 행복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